이 사무엘상 12장은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사의 그 직분을 마무리하고 사울에게 왕정을 허락하면서 이제 사사의 시대는 끝을 내고 그 사울의 시대, 왕정의 시대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신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였는지를 백성과 하나님 앞과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사울 앞에서 그 자신의 삶을 또한 증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증언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들의 그 요구가 어떤 죄악을 담고 있었는지를 사무엘은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요구대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절 계속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들 중에 혹시 잘못된 것 실수가 있거나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해라. 그럼 내가 다 갚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얼마나 정직하고 청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일평생을 순수하게 달려왔는지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다시금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라. 백성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실수한 적도 없고 죄악을 저지른 적도 없고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적도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해 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에게는 전혀 흠이 없었고 책망할 것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사 시대도 아무런 흠이 없었음을 부족함이 없었음을 백성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에게서는 아무 흠도 아무 책망할 거리도 죄악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짚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는지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사무엘은 완벽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냈던 지도자였고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사무엘을 거절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사무엘이 대단히 속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저를 버리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할 말이 당연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 삶의 마지막 언저리에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은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사무엘도 자신의 사사직분을 이제 내려놓고 왕을 세워야 하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이 나를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8장 7절에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8장 8절은 또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일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배반의 역사를 써왔음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사무엘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담론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의 의도는요. 사무엘에게서나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서나 어떤 흠도 없었음을 백성들이 고백하게 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 모든 요구가 사실은 그들의 죄악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의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그 잘못된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음을 다시금 짚어주는 것입니다. 6절 보시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자가 누구인가? 라고 다시금 반문하고 대답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을 이야기합니다. 베단은 또 바락을 이야기합니다.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까 앞부분은 사무엘의 완벽한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완벽함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6절과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계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분은 누구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또 입다와 바락을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음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에게 해주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한 번이라도 거절하신 적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지 않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성을 계속해서 사무엘은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12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참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을 12절은 단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든 사방의 그 원수의 손에서 계속해서 건져내셨고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평안히 살도록 안전히 살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와 구원에도 불구하고 12절의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왔을 때 마치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이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는 마치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왕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왕은요 백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백성을 사방의 원수들 적국의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행해 오셨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셨지 않느냐. 너희들의 어려움을 한 번도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이 무시한 적이 있으신가? 너희들을 적국의 손에 팔아넘기신 적이 하나님이 있으신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너희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 12절의 말씀은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여기심을 따라 지금까지 그 애굽에서부터 종살이했던 그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때때로 광야 그 가운데서도 38년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언제나 옷이 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들은 완전히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지금 너희들의 왕을 세운 이 모습을 너희들은 기뻐하며 만세소를 부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너희들의 그 잘못된 죄악성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책망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렇고요. 거짓 선지자들과 참 목자는 다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은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그들의 삶의 열매는 없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착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행복과 안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사실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백성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반면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의 참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이 이야기가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자와 긍휼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다스림을 따라 안전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어떻게 지탱해 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할지어다. 여호와를 기억할지어다.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이렇게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 앞부분에 11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제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변질될 수 있고 한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서 이 왕권이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폐해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11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왕이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너희들에게 가장 큰 만족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왕은 자신의 개인의 안전과 기득권을 위해서 너희들을 이용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왕을 뽑은 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다고까지 이렇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끝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왕정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볼 때 우리의 생각에는 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주제 성구가 뭐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이어가는 이 사무엘 상에서도 여전히 그 사사기에 잘못된 시대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고집은 말 그대로 죄악입니다. 부패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 이것처럼 큰 죄악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십시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그 행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여러분, 말이 쉽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정말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그 기득권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은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갔냐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세.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목적지를 정해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세 그가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온 세계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은 이렇게 계속해서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왕에게 자기 자신이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일까요? 왜 책망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의 책망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은 못된 것들이다. 너희들은 불가능한 족속들이다. 그렇게 그냥 비난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책망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으로 좀 쭉 넘겨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제 성경으로 367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367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67페이지고요.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지금 그냥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주저앉히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 안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2장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그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라. 오늘 이 사무엘의 책망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미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련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죄악된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냈는지 다시금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긴 했지만 여전히 그 왕을 세운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원해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원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왕을 누가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인본주의적 왕정국가를 요구했지만 나는 여전히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요구한 왕을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사람 왕을 세웠지만 여전히 모든 주도권과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오직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왕을 세운다고 해서 너희들의 안전이 평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지만 여전히 너희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너희가 참 평안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의 왕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배신했지만, 나를 배반했지만,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나의 은혜를 베풀겠다 말씀합니다. 징계는요, 여러분 그때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3년 6개월인가 이렇게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으로 떠나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놀라운 그 고백을 하죠. 사도행전 20장 23절인가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오직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도 사무엘과 같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가르쳤다, 또 훈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뭘로 훈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고 애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책망은요, 이 눈물의 책망입니다. 사랑의 책망입니다. 포기해도 되시는데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련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책망을 절망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책망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고 미련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사랑의 음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으신 그분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